우리 최우석, 김미연 우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뒤에 분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10월 한 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며 삽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한 우리 발로 걸어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져서 더 큰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말씀이 응답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10월 1일부로 일본의 새 총리가 취임을 했습니다. 이름은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인데요. 일본에 계신 윤성규 선교사님과 잠깐 카톡을 주고받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동안 일본 기독교단에서 크리스찬이 총리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이번에 그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일본 기독교단 내에 출석하고 있는 신실한 이제 크리스찬인 것이죠. 그냥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교학교 교사로까지 봉사하면서 신실하게 섬겼던 이제 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 증조부는 초창기 일본의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800년대 일본은 크리스찬에게 엄청난 차별, 멸시를 했던 것이 일본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차별과 멸시를 뚫고 크리스찬이다, 내가 당당하게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특히 정치인이 일본 사회에서 비율로 기독교인이 0.37%밖에 안 되는 그런 일본 사회에서 정치인이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자기를 밝힌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다 라는 걸 떳떳이 밝히면서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손해도 받겠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인정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덕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4번이나 낙선하죠. 예, 그러나 이번에 어떤 개파나 파벌 정치 없이도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면서 100일의 총리에 뽑히게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실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원전 폭발 그리고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서 결사대 279명이 긴급 투입되었다고 하죠. 그 긴급 결사대 279명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전력 복구 작업을 담당했던 사토우 나오요시라는 분이 크리스찬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제1성서 침례교회 교인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에 자원을 했을까? 그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 일본 국민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여러분,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또한 순종할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풀리는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은 감사도 순종입니다. 왜 감사가 순종이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 상황, 일들 가운데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범사에는요, 잘 되는 일, 성공하는 일, 또 뜻대로 풀리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범사라는 것은 힘든 일, 힘겨운 일, 슬픈 일, 괴로운 일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려면은, 그러면 슬픈 일, 힘겨운 일, 힘든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순종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시는데, 범사에 감사하려면 내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순종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내 삶에 이 축복의 그릇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하나님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감사의 삶을 통해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 안에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은 뜻대로 안 돼요. 자녀의 인생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또 내 건강은 쉽사리 회복되지를 않아요. 은행 잔고는 계속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번 순종하여 감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당장 감사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인생의 감사의 그릇이 커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감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저술하신 전광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루에 100번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하루에 100번 감사하는 순종을 했는데, 그랬더니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하루를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도, 부딪히는 일도, 어려운 일도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0번 감사하기로 순종한 거죠. 결심한 거죠. 근데 100번, 하루에 100번을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자기의 삶에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한번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하루에 하나님, 제가 한번 100번 감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가지고요, 10일째 되는 날 잡힌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문제만 오면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도망친다고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외나무 다리에서 그 문제를 다시 맞닥뜨리는 일이 생기게 마련인 거죠. 따라서 문제가 왔을 때마다 도망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문제에 맞닥뜨려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풀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은 야곱은 항상 도망치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도요,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쳤거든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자기 장인 라반의 집에서 도망칩니다. 아니, 왜 이 야곱의 인생에는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것도 좋지 않은 일이.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탐심, 탐욕 때문이었던 거죠. 조금 덜 가져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좀 더 가지려고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그의 인생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아이러니는 그렇게 탐욕이 가득했던 그 야곱이 누구 밑에서 20년을 살게 되냐면은 야곱보다 20년을 살았는데 야곱보다 한 10배나 더 탐욕스러운 그러한 라반 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말이죠. 아니 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야곱보다 10배나 더 탐욕스러운 라반이라는 사람 밑에서 20년을 살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유는 실은 이 라반을 통해서 사실은 라반이 거울이에요. 인생의 거울. 그래서 야곱 자신의 탐욕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실은 야곱에게 라반을 붙여주신 거죠. 여러분, 성경이 탐욕,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늘 그렇게 조금만 더 여러분 그게 탐욕이라기보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은 그냥 조금 더 늘 그 탐욕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뭐냐면 우상 숭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실은 20년 그 하란에서. 그런데 야곱보다 10배나 더 탐욕스러운 라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라반도 실은 우상 숭배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라반만 우상 숭배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탐욕에 사로잡혀 사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도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3장 한번 1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걸 기뻐하시는데 그 선이 뭐냐면 나눠주는 거.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비결은 뭐냐면은 나누어주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탐심에서 벗어나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실은 이번 명절에 참 너무 어려운 시기잖아요. 근데 제가 일신교회에 온 지 11년 됐는데 그런데 여지껏 이렇게 많은 명절 선물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막 쌀 포대도 막 여러 포대가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나 혼자 다 먹으면 하나님 책망하시겠다. 이건 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요 들어오는 즉시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난 목요일이 됐어요. 지난 목요일이 됐는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여보 쌀이 똑 떨어졌어.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사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나누다 보니 쌀이 똑 떨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실은요 내가 내 마음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은 것이 들어오면요 나도 모르게요 탐욕에 빠지는 거예요. 늘 더. 근데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 나눠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작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야곱의 두려움이에요. 야곱이 분명히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니 그래도 라반이요, 아무리 야곱에게 잘못했어도 뭐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요,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행동을 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31장 17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20절,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납니다.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라반이 야곱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도 장인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내들은 라반의 딸인데 그러면 작별 인사는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손자 손녀 12명,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 손녀인데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말도 안 하고 도망치잖아요. 당연히 라반은요,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왜 이렇게 분노가 치밀는 거냐면요, 사실은 오해 때문입니다. 이해되면은 분노가 사라집니다. 근데 오해하게 되니까, 자꾸 오해하게 되니까 분노가 더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26절에 보시면 이 라반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들을 너 이거 인신매매한 거야?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간 거다. 네. 그러니까요, 라반은요,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온 겁니다. 저놈을 죽여버릴 거야, 쫓아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겁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전도서를 읽다가 제가 너무나 이 성경을 보고 뻥 터졌어요. 한번 전도서 7장 2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거는 뭐예요? 미친 거예요. 예. 재밌죠? 성경 재밌습니다. 어리석은 거는 뭐라고요? 미친 겁니다. 정신 나간 행동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야곱은 지금 정신 나간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미스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 그리고 손자 손녀를 데리고요, 그냥 도망친 거예요. 인사도 안 시키고.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 정신없는 행동을 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게 창세기 31장 31절에 나옵니다.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그 다음 뭐예요?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뭘까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어리석은 미친 짓을 한 거거든요. 정신 나간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야곱이 어리석어졌을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어떤 거냐면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 내가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라반이 돌변해가지고 형제들도 있고 또 자식들도 있는데 날 죽일지도 몰라. 나 간다 그러면은 아내들도 뺏고 손자 손녀도 다 뺏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을지도 몰라. 이게 뭐예요? 미리 걱정한 거예요. 미리 두려워한 거예요. 미리 염려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곱은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염려도 미리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일도 미리 걱정해가지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데, 근데 왜 미리 감사는 못하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에서. 아니, 미리 염려는 다 해놓아요. 그래서 어리석어져요, 사람이. 그런데 왜 미리 감사는 못할까?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날 목요일 숙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숙제는 미리 한번 감사해보자. 땡겨서 감사해보자. 먼저 감사해보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그러나 미리 감사해 보자는 거죠. 지금 내 육신이 조금 이렇게 연약하고 아파서 계속 그냥 골골대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내 몸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미리 한번 감사해 보자. 내 자녀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하나님 실패하면 어떡하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 염려 걱정할 게 아니고 내 자녀가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미리 한번 감사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네. 그거 마인드 컨트롤이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6장 한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성경을 살피시면서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겨라. 그렇게 생각하라. 예.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부활할 것이 아니고 이미 부활했다라고 여겨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부활했다고 여겨라.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감사도 똑같아요. 나중에 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잠깐 감사할 게 아니고 성경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음을 믿고 감사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내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미리 땡겨 감사하라 그러시잖아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한번 미리 염려도 하는데 미리 걱정도 해가지고 사람이 어리석어져가지고 정신없는 행동을 하는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있지도 않은 일, 나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 아내들을 빼앗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제가 그랬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뭡니까?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다가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미리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인데 그게 뭐냐면 라반과 이 야곱의 극적인 화해입니다. 실은 이 두 사람은 화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말도 안 하고 도망쳤잖아요. 열흘 만에 잡혔어요. 그런데 보세요.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왜 쫓아났지? 왜 말도 안 하고 도망쳤지? 그러다가 하루 지났어요. 이 나쁜 놈. 또 하루 지났어요. 야 이런 놈이 어딨어? 또 하루 지났어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저는 반드시 잡히면 죽여버릴 거다. 여러분 이게 지금 라반의 심정이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어때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년 동안 라반 밑에 있으면서요 정말 뼈빠지게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요 정말 이용가치로만 본 거예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꿨고요. 더구나 치명적인 사건은 뭐냐 하면은 아내도 갈아치기 했잖아요. 아내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피해의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 서운한 거 얘기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당신 나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 아니 내가 장인인데 너 나한테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갈 수 있어? 서로 서운한 것만 얘기하기 시작했다면 이거 평행선입니다. 서로 아쉬움만 확인할 뿐이고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너무 명쾌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1장 24절이에요. 24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해결책을 라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아라.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시시비비 가리지 마라. 서운한 거, 네가 그동안 서운했던 거 마음의 보따리를 다 풀어헤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시 31장 24절 한 번 더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밤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가 아닙니다. 그냥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가 아니고 그 앞에 뭐 단어 하나가 붙었죠. 그게 뭐예요? 아람 사람입니다. 여러분, 라반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라반은요, 우상숭배자입니다. 드라빔 가지고 늘 점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라반에게 하나님이 밤에 현몽하시는 거예요. 너는 야곱을 만나거든 선악간에 아무 얘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이 라반의 행동이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31장 한번 44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제 오라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라반, 이 우상숭배자입니다. 점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31장 54절, 55절에 보면 야곱의 행동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54절 거기 보면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여기 보니까요, 야곱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형제들에게 떡을 먹였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먹이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먹여야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먹여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라반 형제들을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55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라반이 밤새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거 내가 손해보는 장사거든요. 이거 없었던 일 하자. 이 나쁜 놈아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대신 라반이 했던 일이 뭐냐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회복. 인생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감사도 순종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범사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상처받았을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슬프고 괴롭고 너무나 외롭고 상처받았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묶였던 것이 풀리고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라반과 야곱, 정말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이 기가 막힌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건 순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종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산정은 교회를 잘 아실 거예요. 한국 교회의 마음의 뿌리가 되는 미담이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 산정현 교회를 담임했던 분이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조만식 장로님인데, 이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의 관계는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 조만식 장로님이신 거죠.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가 주기철 목사님인 겁니다. 근데 주일이었어요. 조만식 장로님 예배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말이 뒤에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서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날 때 목사님은 장로님에게 마지막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선악간에 얘기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만식 장로님은 오다가 어려운 성도를 만나서 신앙 상담하다 늦은 거거든요. 그러면 조만식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다가 그냥 온 줄 아냐고. 어려움 당한 성도 신앙 상담하다 내가 늦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냐고 선악간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 할 일 한 거 아닙니까? 서로 선악간에 얘기했다면 그러면 아쉬움만 확인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아쉬움만 확인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순종하고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한국교회가 이 산정연교회가 보여준 이 삶의 미담 가운데 세워진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겠다. 믿음의 그릇 만들어라. 감사의 그릇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그릇에 나의 복을 채워주겠다.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정광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한번 100번 한번 감사해 보세요. 100번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100번 감사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